요한복음 9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볼 수 없을 때에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눈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곤쳤지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일반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33절에 가서 보면요. 그를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게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자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하고 동일해요. 처음 봤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얘기하지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에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거니와 앞에 5명의 남편들도 있었지만 지금 너하고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게 되지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알았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중에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박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짧은 그 시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으로 알고 구세주로 아는 그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또한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주 어린 나이에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점진형이에요, 점진형.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냥 사람으로 알았다가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왔을 뿐이에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어느 기점에 가서는 그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어지니까는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게 되지요. 어떤 핍박이냐 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어지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지요.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갖게 되어지면 가족이 죽여버려요. 자기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요. 그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도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대계에서 출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출교를 당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요, 출교를 당한 사람과 아주 똑같이 여겨버려요. 그냥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아니하니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혼자서 외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냥 떠돌이로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출교자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혹한 사회적인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곤친 것을 알지만은 예수가 이를 곤쳤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을 뜬 이 소경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한 자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런 출교의 그런 위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구원의 믿음을 지녔을 때에
어떠한 환경적인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능력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 종교 믿고 저런 거 종교 믿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거. 첫째 본다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볼견이죠. 볼견. 그 현상을 보는 거란 말이죠. 나무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이게 어떤 물건, 현상을 보는 것을 볼견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볼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볼관. 예. 관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볼견은 저것을 봐 하면은 그거는 어떤 현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맛 좀 봐 하면은 어때요? 맛 좀 봐 하면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짠지 싱거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볼관. 그 다음에 이렇게 관념적인 그런 볼관, 볼견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볼견만 있는 게 아니라 볼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건과 행동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 의미를,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잘해야지 돼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면은 동물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볼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개념을 늘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부부가 남자 여자가 산다. 그거 보면 누가 몰라요? 남자 여자가 산다는 것은 결혼해서 산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가정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요. 가정이 무엇이며 어떤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해야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볼관이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동물과 다른 것이 그거고,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그 깊이가 서로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관념적인 것이 부족할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 짧고, 이 관념적인 것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인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은 생각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 그래요? 보는 거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관념적인 것은 보는 눈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육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사람이 사는 것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은 그건 혼적인 것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건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는 영으로서만이 그거를 보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상태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확인한다, 이해하다, 깨닫다, 알아채다, 감지하다, 알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채고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얘기고,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 영적 개안이 열린 사람, 개안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과 아주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걸 네가 감지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네가 가질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도요, 귀가 열려야지 들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눈이 열려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진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뭐라 알지를 못해요. 이게 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깝깝하잖아요. 아니 그게 안 보여? 아니 그게 안 믿어져? 우리는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즉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영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은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잘 설교해야지 사람이 깨닫고, 설명을 잘 못하면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보면 알고 들으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귀가 열린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잘 깨달아지게, 들리면은 알고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알고 설교를 들으면 알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소경이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러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영적인 구별이 없는 상태를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소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8절을 보면은 자, 거기 쭉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소경된 인도자요.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소경된 인도자요.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진리를 볼 줄을 몰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도자였지만은 영적으로 우매할 때에 소경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녔다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빨리 열리는 사람은 진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오래도록 씨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깨달음이 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깨달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지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륜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모든 기관을 싹 없애기로 했대요. 새해에 기관을 없애기로 했대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할 것 없이 싹 없애버리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몇몇 성도가 교회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지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는 열심히 잘했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들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이 누구의 발도 어디다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아예 기관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나쁜 거지요. 물론 나쁜 거지요. 근데 근본적인 나쁜 게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그 나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불만, 불평을 갖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26절에도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게 뭐예요? 마음을 깨끗게 하라라는 얘기잖아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곡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란 이런 영적인 인식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목사 자녀로 태어나도 태어나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어릴 때서부터 그게 가능한 거지요. 나이가 많아서 깨닫고 나이가 어려서 못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릴 때 깨닫게 돼요. 예.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은 박사가 돼도 절대로 니고데모와 같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로되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은 영적인 그 사회적인 지도자지만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마음과 영으로 볼 때의 현상 속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도저히 거기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예수가 어릴 때서부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 어릴 때서부터 예수님의 형, 오빠 그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밖에. 요셉은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다 길렀는데 형하고 자라던 그 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왜요? 육체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게 깨달아지기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를 않는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봤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이상을 보는 거지요. 그러나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요, 고양이도요, 고양이가 아니고 개. 어미 개가 새끼 개한테 먹이를 양보하더라고요. 자기도 먹고 싶은데 새끼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 그거를 양보를 하더라고요. 동물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야,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젊어서, 고난은 젊어서 사소해도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쉬운 얘기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아니, 이게 뜨거운 거지 뭐가 시원한 거냐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던 사람은 세상이 전부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야, 인생은 별거 아니네? 이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우리 박정덕 집사님 어머니 뵈러 갔더니 거기 어떤 분이 걷는데 한 발자국씩 걷는 게 아니라 한 족씩 걷는 거예요. 한 족. 겨우 옮겨봤댔자 발 하나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만 걸어가는데 이게 제자리에서만 걷는 것 같아요. 참 가만히 보니까요, 저분도 젊어서는 얼마나 힘있게 걸어 다니셨을까.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병드니까 저렇게 걸음걸이가 저런 거로구나.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인생의 끝은 저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이 있구나가 아니라, 저게 인생의 끝이야. 언젠간 나도 저런 모습이 될 거야. 저런 모습이 아니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보여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젊다고 까불면은 안 돼요. 우리는 글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있다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본 사람은요, 경고망동하지 않지요. 교만하지 않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결코 가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에서는 다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다. 없고 부족하면 좀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간혹 우리 주변에 죽어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색이 뭡니까? 그분들은 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이게 아니야. 빨리 거기 가고 싶다. 빨리 거기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전혀 애착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거기는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진짜 세상 것은 다 이게 그냥 배설물과 같아.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더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았고 또 책을 통해서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보고 영적으로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가치, 이런 거 별로, 명예, 권세,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70, 80대면요 다 평등해요.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7, 80대면요 지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고난도 유익으로 알아요. 고난도요. 왜? 내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멸망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심으로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의 왼수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면 뭐라고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반드시 우리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아멘?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돈 벌어도 나를 위해서만 잘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돈을 벌지만은, 그리고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자존심 팔고 신앙의 믿음을 팔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소경을 건쳐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멸망을 향해서 살아갈 텐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믿는 가운데 나도 믿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가운데서 몇 사람 믿는 그 몇 사람 중에 내가 해당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반대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내가 속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내가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하면은 지난번에 어울림 거기 갔다가 사모님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불 하나 들고 왔잖아. 그건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사람 안 됐는데 뽑혔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예? 몇 사람 안 되는데 내가 뽑혔네. 기분 나빠? 안 그렇잖아요.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뽑힌 게 얼마나 뽑히고 싶습니까? 나도요, 자꾸 콩닥콩닥해요. 마음속에, 그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혹시나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안 걸릴까?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적은 숫자에 내 이름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러니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수능 받잖아, 수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 가치 없게 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열려서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을 통하여, 소경을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들을 알게 해주시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쫓다가 돌이켜서 이제는 불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